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천천히 한 목소리로 맞춰서 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그 탑 꼭대기에 하나님께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버리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다 함께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지름길을 하면 조금 오해해야 될 것 같아서 지름길 망신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가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번은 김해 볼 일이 있어 제가 갔습니다. 운전을 해서 갔는데 제가 목적한 바를 찍고 가니까 장류 쪽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류 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멀리 돌아가는 것 같아서 제가 평소 아는 길로 가야 되겠다 해서 저는 내비게이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아가씨의 말이었는데 제가 듣지 않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계속 이 아름다운 아가씨가 자꾸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돌아가라고. 그래도 제가 그 말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갔죠. 김해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해에 갔더니 그 갔는 길이 많이 변해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변해 있어가지고 하루가 다르게 변했고 뭐 중고속도로가 생겨져 있고 터널이 뚫려 있고 그러니 또 교차로가 있고 제가 갔던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나 당황이 되든지 그래서 그래도 목적지는 저기다 하고 제가 어느 방향은 아니까 저기다 하고 계속 이 내비게이션 아가씨는 안타까워서 제 주인이 길을 잃을까 봐 계속 이야기하는데 저는 끝까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제 고집대로 갔습니다. 근데 고집대로 갔는데 결국은 빙빙빙 돌다가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나중에는 정말 그냥 이 뚜껑이 열릴 뻔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길을 몰라도 이렇게 길친가 싶은 게 그래서 결국은 찾아가긴 갔는데 결국 제가 결론은 무엇인가? 내비게이션 말을 해야 되겠다. 이 아름다운 아가씨의 그 목소리를 무시하고 가다가 정말 제가 이렇게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스 박 아가씨의 말만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뭐 그렇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아들아, 부인의 말을 잘 들으면 떡도 생긴단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다 보니까
내 고집대로 살다 보니까. 오늘 이 내비게이션 무시하고 내 고집대로 살다 보니까, 내 고집대로 운전을 하다 보니까 너무 고생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과는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예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고집대로 자기들 방식대로 살려고 하다가 망난 사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동안 홍수로 인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노아의 8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을 살면서 수많은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낳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옛날 선조들이 말해주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 하나님이 이 땅에 물을, 홍수를 부어서 다 죽고 우리만 살았단다. 이 말을 계속 누전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구전으로. 자, 그래서 이것을 들었던 그들은 그랬는지 몰라도 오늘 이 바벨탑의 사건을 보면 아마도 그것이 크게 자극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바벨이라는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늘에 닿도록. 또 그리고 그들은 외부적으로는 외부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성도 함께 자기들이 살만한 도읍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언어가 같아서 서로가 통하고 서로가 말이 잘 통했습니다. 그래서 벽돌을 만들고 벽돌도 견고하게 굽어서 탑을 쌓고 한 층 한 층 계속 높여갔던 것입니다. 자, 왜 그들은 이 탑을 쌓았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홍수의 트라우마 때문에 이 탑을 쌓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탑 쌓는 것을 보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셔서 하신 말씀을 보면 미루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그게 보니까 그들이 언어가 하나라서 돌을 쌓고 성도 쌓고 또 탑도 쌓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를 다르게 해서 이 사람을 흩어버리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문제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보시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그 정답을 보면 그들은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의 힘으로 한번 막아보고자 했던 것이죠.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는가 하면 아마도 그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들의 조상들이 알려주었던 옛날의 그 홍수 사건 매우 깊이 각인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세계에 가도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홍수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라는 그런 신화 속에도 보면은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에 가도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배를 나타낼 때 한자가 선자죠. 선박할 때 선자. 그 선자에도 보면은 노아의 여덟 식구를 상징하는 그 팔자가 그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창문이 하나 있고, 어떤 그런, 형상으로 해서 그 선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인디언에 가도, 인디언들도 거기에 주민들이 홍수의 사건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저는 TV에 통해서 한번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만큼 홍수는 전 지구적으로 일어났던 문제죠. 그래서 이 지구에 사는, 그리고 홍수 이후에 사는 사람들은 이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마무시한 그런 충격을 받았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만약에 정말로 잘 산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선조들이 이야기해 줬던 악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니까 그들은 악함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심판의 교훈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그 노력을 어디에다가 기울이는가? 바벨탑을 쌓는데 기울였다는 것이죠. 바벨탑을 쌓고는 거기에서 홍수의 심판, 물로 덮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그들은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살 것입니다. 마음대로.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중하고 또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들은 바벨탑이라는 것을 쌓고 완성이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살려고 한 것, 그 생각이 교만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 때에 항상 심판의 날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있음을. 그 심판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언제 어느 시에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신앙, 다시 말해서 종말 신앙으로 똘똘 뭉치고 살아야 돼요.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지구적 심판으로 그런 심판도 있겠지만 또 부분적인 심판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나라적인 심판도 있을 것이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고 부정부패가 많고 음란이 판치고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나라를 다른 나라에 넘겨버리면 우리는 그 다른 나라에 예전에 일제 나라에 아니면 북한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죽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전쟁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포로가 된다든지 다른 나라에 애속국이 된다든지 하면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런 심판을 당해도 그것도 작은 심판이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심판하신다는 그 생각을 가진다는 말은 겸손하다는 것이죠.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겸손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은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어디서부터 되었는가? 자, 그들이 보면은 신할 땅을, 그러니까 그 보면은 1절에 한번 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그들이 동방으로 땅을 옮겨서 가다가 보니까 신할 평지에 만났는데 그 신할 평지는 그때 당시에 강의 발원지입니다. 강의 발원지 같으면 어떻습니까? 물이 많이 있을 때입니다. 많이 있는 곳이고 물이 많으면 목축도 잘 될 것이고 또 여러 농경지도 잘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땅이 살만한 땅이죠. 그러면 살만한 땅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정착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성을 쌓고 함께 모여서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모입니다. 자, 이것도 흩어짐을 면하자고 모인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한 것이죠. 왜 그런가? 하나님은 이 땅을 충만하고 정복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그들만의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또 보니까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합니다. 면하자.
여기에 우리 이름을 낸다는 것이죠. 우리 이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 이름을 낸다는 것이죠. 자기들 이름. 그러니 그들은 바로 내 이름을 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지 않고 내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떠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와서 그 노아의 자손들이 잘 살면 좋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좋은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듯이 그들의 교만이 하늘 꼭대기에 지금 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들을 멸하시기로 또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흩으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에 겸손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좀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몸에 배인 그런 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겸손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겸손도 교회에 와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 이렇게 말씀 듣는 것도 하나의 훈련이거든요. 그리고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양육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양육할 때에 그곳에 와서 함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해지죠. 그렇지 않으면 나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내 뜻이 커지게 되고 내 주장이 세지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죠. 그러니 주일에 와서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것조차도 무엇인가 하면 내 신앙을 발전시키고 나 자신이 겸손해지는 일에 이런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말씀합니다. 경건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경건치 못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됨을 우리는 항상 우리가 그것을 알고 경건의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경건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경건의 모습도 이 겸손과 같이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교회에서 여러 가지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이 모든 것들도 겸손과 경건의 훈련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기 싫다고 내 몸이 하기 싫다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프로그램을 따라서 함께 동참하고 하다 보면 못난 부분도 깎이게 되고 어떤 교회에 가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보면은 하나같이 그 문제점이 발견되는데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을 보면은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고요. 교육을. 무슨 교육이냐? 장로면 장로교육, 아니면 권사는 권사교육, 집사는 집사의 교육. 이런 교육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받기 싫어하고 집에 빨리 가고 밥을 주러 가야 되고 자녀가 기다리고 손자가 기다리고 하니까 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양육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양육받지 못한 자들이 우리 직분자들이 이곳에 와서 생활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 주장이 나오게 되고 막 그냥 내 성격이 나오게 되고 이러다 보면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 생활할 때도 교회의 방침에 잘 따라오는 것도 정말로 아름다운 성도의 섬김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치 못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된가? 그곳에서 흩어짐을 당하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께서 피로 산 교회가 정말로 아름답게 화합을 하면서 사랑하면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흩어버리십니다.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것을 알고 비밀을 하나씩 알면은 우리가 그 비밀을 알고 깨닫고 그러면 고치고 나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복 주시죠. 그래서 우리 부산강림교회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강림교회도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목표를 두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붙여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성장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우리는 인간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측량하시고 거기에 응당한 봉을 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원하옵기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 위에 앞에 세우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느라 항상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교만하여서 흩어짐을 당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매맞는 일이 없도록 참으로 겸손의 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